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오늘도 밤 하늘을 보니, 새벽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별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추울 때 더 극성을 부린다 그러는데, 이런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이게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멀리 바라보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스크 끼고 사는 거 이거 일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성령의 이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해라.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믿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 매사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찻잔 하나 이렇게 차들 담아가지고, 찻잔에 차를 담아가지고 갖다 줄 때도 hun청hun청 이러면 요동을 치면은 다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찻잔 하나도 갖다 놓을 때 조심하는데, 커피 한 잔도 들고 다닐 때 조심하는데 흘릴까 봐. 신앙생활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말장이 누가복음 21장 보면 그 결론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어느 날 갑자기 덫에 콱 잡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해라.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스스로 조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각성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받았죠. 솔로몬이 조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그 부귀영화는 전무후무한 거였어요.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단번에 또 쏟아버린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주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19살, 20살 그때 불렀어요.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고 번영기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솔로몬이 점점 이 격길로 가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까지인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이고 내일 이제 11장을 보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은, 믿음에서 떠나면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두 번째 나타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내일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십시다.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하지 아니하고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면서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후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9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초심이 변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돌리지 마세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일편양심, 주를 향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11장에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안타까워. 그 원인이 바로 10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9장에서부터 위태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근데 10장에 보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락의 전조 현상. 그것은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전조란 뜻은 뭡니까? 미리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3가지를 조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은 조심하라고 그래요. 위인전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명언, 금언을 봐도 그렇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칭찬을 조심하자. 칭찬 받을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명예죠. 명성이 높아지고 이름이 드러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 우쭐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오늘 13절입니다. 오늘 3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13절 칭찬받을 때 조심해라. 자,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느냐? 천하 각국의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 그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의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왔어요.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명성. 이 명성이 중요해요. 명성. 솔로몬의 이름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명성은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 이걸 듣고자 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했어, 자기가 부국의 강병의 정책을 써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성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도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내 모습,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 가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을 받으려고.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명성, 스바 여왕은 지금의 예멘입니다. 사우디 근처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었던, 그 당시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면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이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 하는데 뭐 여호와가 줬다고 그 솔로몬의 지혜? 한번 가서 알아보리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 심이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나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한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스바 여왕은 깜짝 놀랐어. 본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불거품이 많고, 실상 알아보면은 거짓이 많고 과장된 게 많고 포장된 게 많은데 이건 안 그런 거예요. 와서 직접 보니까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고 사람들의 옷 입은 걸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만 보고도 놀랐다 그랬고, 역대하 9장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정신이 황홀했다고 그랬어요. 와우, 입이 막 쩍쩍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오늘도 층계만 보고도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일하는 모습, 도열되어 있는 그 모습,
6절 말씀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뭐요? 사실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데 기대 이상이요. 여기 7절 말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뭐요? 더하도다. 소문보다 더한 거.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말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 앞에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 지혜와 이 부귀 영화, 이 명성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호와 이름을 더 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스바 여왕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랑만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 내가 명성이 더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 1등 되고 싶습니까?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은 벌써 타락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히려 너를 대적하고 욕하고 거스리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의 결론이 뭐예요? 11절 말씀에 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를 대항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이야기하면은 명예가 더럽혀졌다니, 명예가 실추가 됐다느니, 인격을 무시당했다니, 그 말은 뭡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벌써 그건 타락이에요.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받을 때 조심하세요. 칭찬받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주신 은혜를, 명성을 자기가 도로 차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잘 될수록.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 칭찬 받으면요 화가 있대요.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만 받으려면요 예수 안전하면 돼요. 복음 안전하면 돼요.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하면은 칭찬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어쩌면 칭찬보다는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칭찬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받으면 너 화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칭찬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칭찬받았을 때 그 명성 때문에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칭찬받을 때 조심해라. 내 명성이 더 높아갈 때에 조심해라.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를 조아리고 더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식 키울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내 자식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 자식이 화를 당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과 동일한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는 거는요, 알아주는 거는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말세 시대에 사는 성도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칭찬받을 때 조심해라. 두 번째는 14절에서 25절입니다. 은금이 많을 때 조심해라. 부유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돈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4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이 스바이 왕도 10절에 금 120달란트 항품, 보석 왕에게 막 주었어요. 국민들로 하여금 막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금이 막 넘쳐나요. 11절에 오벨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벨에서 많은 백단문과 보석을 운반해 왔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적을 정도로 12절에 여기 14절에 세금 외에도 15절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산과 아브레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세금도 들어오죠. 선물도 들어오죠. 장사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해상무역도 하는 거예요. 바다에 배를 막 띄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이 돈이 들어올 때 황금이 철철 넘치고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어요. 여기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릇을 만들 때 은으로 안 만들었어요. 전부 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게 다 의자도 황금이고 다 황금이야.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 돈이 차고 넘칠 때 뭐 했냐고. 16절에 보세요. 솔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만들고 매 방패에 금이 또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그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궁은 왕궁의 침실 바로 밑에 있는 큰 방이에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레바논 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왕궁을 볼 때 그림을 봤는데 큰 레바논 궁이 있었어요. 거기에 금방패 300개, 큰 방패, 작은 방패 200개를 설치. 그러니까는 손님들 오면 거기에 접견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뭐? 어리어리한 거죠.
전시품으로, 장식품으로 그거 가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국민들을 복지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여러분, 사치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근검절약하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세요.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것도 뭐 한두 개 정도 뭐 자녀들이 선물해주고 그런 건 몰라도 10개, 20개 두고도 어디가 어디든지 상표도 딱지도 떼지 않는 집안에 가득하고, 구두가 수백 컬러고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시계가 집안에 너부러져 있고, 그게 부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아니하고, 그 타락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복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업을 잘 되게 하셨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돈은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돈은 범사에 응용함이 많아요.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건 칼이 되고 독이 되고 나를 죽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나를 찔러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 주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됐어요. 수입이 한 달에 한 10,000불만 됐으면 좋겠다는데 한 달에 막 10만 불이 돌아보세요.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져요. 가치관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런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조심하지 않고 타락의 전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라. 양쪽엔 팔걸이 있고, 팔걸이 곁엔 사자가 하나씩 있고. 뭐예요? 사자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있으니, 이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사치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솔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뭐요? 큰지라.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귀 영화를 줬으면은 그거 가지고 금방패, 은방패 만들고 금그릇으로 치장할 게 아니라, 이사야서 47장 8절에 사치하고 평안한 이르기를 나쁜 일 하는 자들 조심해라. 너 금방, 너 그날이 길지 않다. 올 날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하세요. 배고파 보세요. 끼니도 없어 보세요. 때거리도 없어 보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여러분, 금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으로 살겠습니까? 돈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까? 택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은 은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금이면 다 될 것 같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은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있어야 할 것 은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은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 은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찌 예수의 이름과 은금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금만 은금 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저 땅바닥에 내팽개칠 때고 예수의 이름부터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라. 수입이 많느냐?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갔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조심해라. 아내에게 용돈 10,000불씩 20,000불씩 척척 주고 그래서 남편의 위상이 올라가냐?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또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부자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는 해도 존경은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은금이 쌓여질 때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 26절 29절입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라. 26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힘 자랑한 거 보세요.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으며. 어제 봤죠? 마병 성도 만들고 병거 성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마병, 병거, 전차, 말을 많이 두었으면 따로 두는 건 성도 만들어 정도로. 이건 뭐예요?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힘. 그 당시에 말은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기가 많은 거예요, 요즘. 요즘으로 말하면은 핵을 많이 둔 거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은 왕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왕들아,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말을 많이 둡니다. 전차를 많이 둡니다. 이 마병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이 가지고 또 장사합니다. 이방인들하고 햇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장사해요.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힘만 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을 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나의 힘이니 내가 말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조심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귀영화 헛되이 받습니다. 칭찬이 자자해지고 은금이 쌓여가고 말과 병거가 많아질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일계명을 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안락함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데만 중점을 두게 되고 왜 사는지, 왜 왕으로 세우는지 그 목적도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래 살아봐야 그가 얼마나 살았던가요? 60밖에 못 살았어요. 적게는 59세, 많게는 60. 19의 왕이 되었다면 59세에 죽은 거고 20살의 왕이 되었다면 60에 죽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영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 꽃 하나만 더 못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오늘 10장 1절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0장의 스바 여왕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려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참 지혜, 참 복의 근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명성, 부귀영화, 그 힘, 권력, 명예, 돈, 권력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솔로몬에 실망할 것도 없고 인간이란 그런 거고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내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만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붙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염려, 마음이 둔하여져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선주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칭찬받을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응음이 쌓여갈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을 때 조심하게 하옵소서. 명예와 돈과 권력에 눈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르며